이런 난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안에 몇 개의 산이 나오느냐 하는 이런 퀴즈입니다. 여러분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104개의 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104개인가? 백두산, 102개에다가 남산, 화려강산 해서 104개의 산이 나온다고 하는 난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애국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애국가 1절을 제대로 부르는 아이가 30%가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 애국가를 부르는 일이 그렇게 잦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소위 안티크리스천들, 그들이 애국가를 바꾸자 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로는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영 그리고 안익태 이런 분들이 친일 인사라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저들의 속셈 가운데는 이 애국가 가사가 찬송가 냄새가 난다는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그 윤치호가 작사한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기독교 세력이 반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이제 찬송가 이 애국가를 바꾸자는 이런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제시대 교회에서는 이 애국가를 찬송가와 함께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바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 노래에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9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모든 광산물 그리고 식량까지 다 수탈당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쓰는 숟가락이며 주발 같은 것까지도 전쟁 물자로 쓰겠다고 강탈당하기도 했고 또 우리 스스로 이름조차도 우리말로 부르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이런 억압을 당했던 이런 시절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해방을 염원하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만세운동을 부르면서 우리는 민족의 기계를 드높이고 하나님께 이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주기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들으셨기 때문인지 지금부터 70년 전 하나님의 이 땅에 독립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민족이 타 민족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정치적인 어떤 독립투쟁 운동이었다기보다는 이것은 기독교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그 운동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만열 교수에 의하면 그 당시 만세운동이 약 1400군데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운동의 주동 세력은 기독교였고 이 사건이 사료로 기록된 323개 지역 가운데 120곳이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전국의 2100교회 30만 기독교인들이 전부 나서지 않고는 이런 거국적인 행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미움을 사서 김인현의 그 피해도 가장 많아서 무려 80개 교회가 전소되거나 파괴되었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 8개 학교가 파괴되었습니다. 3.1운동 때 갇힌 신도수는 3,373명, 목사 54명, 전도사 127명, 장로 63명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언론인 송건호 씨에 의하면 일본 헌병대와 경찰들은 한 동네 주민들 모두가 다 만세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만 골라서 모진 고문과 악행을 저지르곤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 보낸 선교사의 보고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만세운동이 허리케인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다. 예배, 성경 공부 등 마비되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전도사, 장로와 직원들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여학생들은 만세를 불렀다는 죄로 끌려가서 알몸으로 인두로 지지어지고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 그 민족 투쟁의 이제 그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은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투쟁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정신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민연은 시대적으로 러시아의 톨스토이 그리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내세웠고 이것을 우리나라 길선주 목사와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들이 이런 사상에 의해 가지고 까지 무저항주의로 이제 이 투쟁을 했습니다. 변영로 선생은 양주에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천도교주 손병희 선생과 함께 모의를 거듭할세 다수인이 한결같이 살육을 주장했으나 오직 이상재 선생은 살육하느니 우리가 죽음으로 항거하여 대의를 세움과 같이 못하다고 제의하시었다. 만일 3.1운동이 어떤 무력투쟁되었다면 전 세계에 미치는 호소력이나 후대에 남기는 정신적 영향력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3.1 만세 운동에 대해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독립운동을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보면 여기에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3.1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이 민족에게 크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는 오늘 보면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이 3.1 운동의 의미를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년의 짧은 선교 기간 안에 우리 전 인구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가량이 예수 믿게 된 이런 놀라운 선교의 결과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골 어느 곳을 가봐도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고, 그리고 외국에 나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서울 하늘의 곳곳에 붉게 십자가가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경이로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샤머니즘에 의해서 미신적인 사회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불교가 들어왔고 또 유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불교는 은둔적이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유교는 어떤 가부장적인 이런 전통 속에서 봉건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어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지도자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또 이제 하류층들은 또 그렇게 이제 운명 뒤어졌다. 잘 사고 못 사는 것도 하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에 부정과 불의가 판쳐도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어떤 힘의 논리와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개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이었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1 운동이야말로 하나님께 이 민족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우리 기독교는 비록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지만 서양 오랑캐 종교라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는 타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소위 크로스 컬처라고 하는 이 문화 교월이라는 것,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난제인데, 특별히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어떤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기독교는 침략자의 종교라는 이런 누명을 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서구 열강이 저들을 지배할 때는 그들 중에 소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듯 했지만 저들 물러가면서 함께 교회도 같이 물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침략자의 제국주의 에이전트, 앞잡이라는 이런 누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기독교가
침략자의 종교라는 누명을 쓰지 않은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로 일컬어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면 우리나라 당연히 기독교는 미국과 영국이 물러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함께 기독교는 쇠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해줬다면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도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뿐 미국이나 영국으로부터 침략받은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여기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저항감은 갖지 않게 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는 바로 3.1운동 이후였습니다. 모든 당시 기독교회가 이 3.1운동 만세운동에 적극 나서게 됐을 때 일자히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식 속에는 기독교는 우리 민족을 위한 종교다, 우리를 살려낸 종교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고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발달한 서양 의술을 가지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상처받은 이 땅의 민중들을 보듬고 쌓고 저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물산 장려 운동을 벌이면서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신음하고 있던 민중들에게 저들이 희망과 그리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붙여 주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건강과 위생에 있어서도 큰 기여와 도움을 베푼 것이 분명 역사적인 실제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이 민족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도 반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기독교는 양교, 서양 오랑캐들의 종교라고 이렇게 터부시됐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불교는 저 인도에서 온 것이고 유교는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도 외래 종교였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도 역시 이제 이 외래 종교라고 이렇게 거부되다가 바로 이 3.1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기독교는 우리를 위한 종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우리나라의 말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영문으로 기록하면 촛은 바로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글자도 이제 풀이해 보면은 조자라는 글자는 십자가 우아래 날일자 우아래 있고 옆에 달월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자라는 말은 이제 물고기 어자에다가 또 양자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물고기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양떼로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다. 심지어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몽고 반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 찍어주신, 하나님께 도장 찍어주신 증거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특별한 섭리로 이 3.1운동을 기여하려 해서 이 민족의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우리를 위한 종교요, 우리의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인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본문 16절 19절 말씀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신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압제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이 누구 힘이었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그렇게 잘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무력이 있어서 일본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일본 땅에 유황불 같은 원자폭탄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저절로 우리는 독립과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의 풍전등과 같은 이런 이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군대가 강해서 저들 물리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 16개 나라의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우리나라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엔군이 파병되게 된 그 사건만 보더라도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엔에서 어떤 그 국가적인 이런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유엔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이것을 결정해야만 되는데 그건 단 한 나라만 여기에 비토해도 이건 결정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를 사주한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거기에서 결코 유엔 군대를 파병하는데 여기를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엔 모든 이제 전체 회의에서 다 가결되었고 마지막으로 상임이사국 5나라가 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 회의에서 이걸 결정해야 될 그때 소련의 의상이었던 비신스키가 여기에 불참하게 되므로 나머지 4나라가 이것을 결정 내리게 됩니다. 왜 이때 비신스키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여기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신스키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얘기가 있고,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는 비신스키가 이 회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 소련 한 나라가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무산된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나라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의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야만 이걸 부결시킬 수 있는데, 그만 비신스키는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는 이제 성립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비신스키는 국제법 박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의상이었던 국무상이었던 델러스와 함께 세계 역사를 이제 요리하고 있었던 외교 장관이었는데, 그가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착각했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셨고 그 생각을 이제 이것을 잘못 오해하도록 하신 것 외에 뭐라고 대답할 만한 적당한 어떤 이유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비신스키가 이 국제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 불참함으로 인해서 유엔에서는 16개 나라의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병해가지고 이래서 6.25의 그 풍전등 같은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리고 싸워준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가난과 기근에 살려주셨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위기라고들 사람들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이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옛날 그 어렵던 그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봄철이 되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겨우 이제 생명을 유지했고, 그리고 들의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서 겨우 그 부황을 면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근목 피하던 시절에 그 어려움이 우리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최소한 먹을 것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이걸 보관하고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걱정이 되고 있고, 많은 정부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쌀을 이것을 이제 어디 처리할 곳을 찾기 위해서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나 좋아졌고 우리가 입는 옷은 얼마나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외국을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좋은 옷 입고 다니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살게 있는 것, 이것도 진정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자동차로 인해서 공해이며 매연이며 도로가 막힌다고들 사람들 불평입니다만은, 옛날에는 휘발유 냄새 좋다고 미군 찝차 따라다니면서 그 냄새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이런 시절을 살게 된 것이 꼭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 잘해서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늘의 섭리, 하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 모든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먹여주셨고 무엇보다도 많은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복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성장과 경제 발전은 비례해왔다고. 가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경제 성장도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교회의 성장이 침체하면서부터 경제도 역시 함께 침체의 곡선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성장이 곧 이 민족을 위한 축복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그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하려 함이라. 이 고요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내적인, 우리들의 이제 그 내면의 우리들 마음의 정서 상태가 안정되는 걸 말한다면, 평안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 이것은 이제 그 주변의 모든 삶 속에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애들 이유가 뭔가?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인가? 그게 아니라 경건과 단정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면, 단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어떤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지도자들이 바르게 통치하고 바른 양심으로 나라를 지도함으로 이 나라가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 영국의 의회에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때 영국 처칠 수상이 이제 의회에 참석했다가 그만 그가 경무에 피곤했던지 졸았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일가를 합니다. 일국의 수상이 이렇게 국산을 논한 데 와서 졸아도 되느냐고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칠이 눈을 번쩍 뜨면 졸다니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필 이런 시간에 여기서 기도해야 되느냐고. 이런 시간에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무슨 막말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때일수록 국사를 이렇게 결정하는 때 중요한 바른 결정 내리도 기도해야 되지요 하고 이렇게 처칠이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가 바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글 가운데 보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는 부의 힘으로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달 평안남도 어느 지방의 일본 헌병대 일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일본의 헌병대 소장 다나카 소장이 부하들에게 가서 만세 부른 놈들 다 잡아오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부하가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놈이 만세 부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나카 소장이 그럼 기독교인들 잡아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오늘이 저 주일날도 아닌데 어떻게 기독교인 누군지 알아서 기독교인을 잡아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기독교인은 네가 기독교냐 물으면 다 제대로 대답해. 한 사람도 기독교인 중에서 나는 아닙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놈들이 없어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인들만 다 잡아 뭡니까? 그들 중에 만세 부른 사람도 있고 안 부른 사람도 있을 텐데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만세 불렀으면 다 만세 불렀다고 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가서 제대로 다 물어보고 잡아와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했고 진실했고 의로웠고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이제 자신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숨긴 적이 없었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일본의 헌병대 그 기록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고 깨끗한 나라가 돼야만 됩니다. 로마 천년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밀에 대해서 시오나 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가 그토록 강대한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법에 의한 공정한 통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용과 관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원로인들 가운데는 그들이 정복해서 지배한 피지배민들 가운데도 원로인으로 그대로 등용했고 로마의 황제 가운데는 2명이나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도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세력만 그들이 정권과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이제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들은 이제 관용과 배려와 저들에 대한 이제 편견이 없는 공정한 통치를 통해서 로마 사회가 천년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다면 어떤 편당과 패가르기, 어떤 세력과 어떤 이제 집단들만 이 권력을 잡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런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진정 정의가 하수처럼 공법이 물과 같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이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정의롭게 모든 것을 평화롭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서 말씀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흥망성쇠는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나라가 망하고 어느 때 나라가 흥하게 되는가? 경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치도 중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자본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더욱 경제력이 번영하길 바라지만 그러나 별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벌써부터 이 모양 이 꼴이라면 더 잘 살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부모를 부모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것 같습니까? GNP가 올라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도덕성입니다. 어느 나라든 망할 때는 도덕이 먼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민족이 복받기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나가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또 전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영국이 세계 선교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이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다 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해야 될 이유는 세계에 큰 복음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나라는 또한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로서 국제 재정에 관련된 책을 썼던 로저 밥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지적 영적인 성장에 달려있다. 돈이나 부유함에 달려있지 않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락했다. 그들이 부가 자신을 구하기는커녕 멸망을 재촉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가장 부유한 선진 국가지만 머지않아 곧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그 다음엔 땅으로 곤두박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란 나라의 도덕적, 영적인 침체와 저하로 인해서 이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나라는 옛날 저 타고르가 저 동방의 빛이라고 노래했던 읊었던 동방의 들불의 그 이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 나라는 발돋움할 것입니다. 시성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 시의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발판에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선교 한국, 성서 한국, 통일 한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세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저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토록 자신을 불사르면서 투쟁하고 민족 복음만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다면 이 시대 우리는 또 다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이를 위해서 민족 복음만을 위해 힘써야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으로 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6년 전 온 민족이 그렇게 독립을 염원하면서 불렀던 만세의 함성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 땅에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 70년 전 나라가 분단된 가운데 유괴라는 또 참변도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도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이 마음만큼 살만한 경제적인 이제 부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쾌락과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갈등과 대립과 반목으로 나라는 점점 어려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 100년 전 이제 나라를 위해 그토록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저희들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이 민족 되도록 이 나라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양식과 바른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이제 일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중에 이 시대 속의 세계 역사를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